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9월 법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사제일날 하게 되네요. 교재 사랑의 가르침 114쪽 중간부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속에서, 굶어 죽는 아이 속에서, 정치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슈퍼마켓이나 길모퉁이, 강제수용소, 나뭇잎 위, 이슬방울 속에 담겨있는 모든 존재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원합은 은하계의 미세한 먼지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명상수행을 계속하십시오. 전 존재를 다하여 보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 존재가 충만해질 때 다르마의 빗줄기가 의식 창고 안에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씨앗들에 물을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접시를 닫고 있을 때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동안 씨앗이 움터 사랑과 이해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달마대사의 법을 6번째로 이어받으신 분입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셔서 법을 펴서 해가대사가 법을 잇고, 성찬대사가 법을 잇고, 도신대사가 법을 잇고, 홍인대사가 법을 잇고, 그 법이 육조 해능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때부터는 불법 선법이 크게 번져서 남학해양으로, 마조도일로, 황벽기운으로, 백장해외로, 황벽기운으로, 그 임재의원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임재종이 이어지기도 하고, 청원행사로 통해가지고 석도희천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또한 법맥도 이어집니다. 그 육조스님이 그 후대에 그 손주뻘, 법으로 손주뻘 되는 마조스님은 83명이나 되는 많은 도인을 길러냈다고 하고 뛰어난 선지식으로 대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 선종사에서. 마조스님은 늘 평상심시도라고 했습니다. 평상 마음을 도의 마음으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시는 것처럼 이게 잔인한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곳에서, 또 굶어 죽는 아이들 속에서, 또 정치범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자신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해의 능력, 그런 깨우침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평상심이 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평상심을 잃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가령 오뚜기를 아무렇게 던지더라도 바로 서게 되잖아요. 오뚜기는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돈을 많이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리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남이 나를 모욕하는 그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많이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나에게 또한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좋고 나쁘다는 그런 개념 없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평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상심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 그런 속에서라도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발된 가초 스님은 3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팔에 손목에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 고문을 당해가지고 온 놈을 정기 고문도 당하고 온갖 곳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그럴 때도 그 고문하는 그 사람, 죽일 때까지 고문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사람이 수행을 한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싹트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미워하고 싫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의 평정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꿈속에서도 이루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시를 읽어봅니다. 바위가 되어 기차가 되고 안개가 되고 마음이 되어 광속으로 은하계를 누비는 중간자가 되어 그대는 이곳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푸른 눈은 이토록 깊고 아름답게 빛나는구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곳으로부터 그대는 그대를 위해 그어진 길을 더듬어 왔구나. 수백만 번의 삶과 죽음을 거쳐 이곳에 이르렀다 하고 그대는 말한다. 수없이 여러 번 그대는 우주를 헤매는 해오리 바람이 되었노라. 그대 자신의 몸으로 산과 강의 나이를 헤아렸노라.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나비가 되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국화꽃이 되었었노라. 그러나 오늘 아침 나를 바라보는 그대의 두 눈은 내게 말한다. 그대는 한 번도 죽지 않았었노라고. 그대의 미소는 나를 유희로 이끌어간다. 아무도 그 시작을 모르는 숨바꼭질 놀이 속으로. 아, 초록빛 애벌레여, 그대는 그대의 몸뚱이로 지난 여름 자라는 장미나무 가지의 길이를 잰다. 사랑하는 자여, 모두가 내게 말한다. 그대가 올 봄에 갓 태어났다고 대답해다오. 얼마나 오랜 시간 그대가 내 주변을 서성였는지, 왜 이제서야 내 앞에 그대의 모습을 드러내었는지, 그토록 고요하고 그토록 깊은 미소를 머금고. 아, 애벌레여, 내가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태양과 달과 별이
흘러나간다. 그대의 작은 몸뚱이 속에 무한한 큰 것이 담겨 있음을 누가 알겠는가? 그대의 몸뚱이 곳곳에는 수천의 붓다의 뜰이 펼쳐져 있는 것을 몸을 한 번 당겨 펼 때마다 그대는 시작도 끝도 없는 곳으로부터 시간을 측량한다. 넓은 탁발성은 오늘도 독수리 봉우리에서 끝없이 번지는 노을을 지켜본다. 고타마 신기하기도 하여라. 무단바라 꽃이 3000년 만에 한 번씩만 피어난다고 누가 말했던가? 출렁이는 물결의 소리 귀만 기울이면 들려오는구나. 이것은 이제 틱나탄 스님의 시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번의 생을 나고 죽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때는 애벌레가 되고 어느 때는 애벌레의 먹이 장미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하계를 넘나드는 큰 마음으로 우주를 오가는 그런 우주의 나그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안개가 되고 또한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그 세상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나 아닌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나는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의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보았던 거, 들었던 거, 금생에 보았던 거, 들었던 것만 생각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생에 경험했던, 수백 급 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또 현실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하는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건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날마다 다니는 길에 날마다 피어있던 꽃을 늘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런 만남을 곳곳에서 때때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고요한 집중은 그러한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해줍니다. 거기에서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싸움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방울 속에서도 흘러가는 물 속에서도 출렁이는 바다 파도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깥 환경 따라서 춤추듯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잡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움직임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모두를 따라주겠다는 마음을 내게 된다면 그러면 평화와 자유는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건데 내 생각이 없어지면 모두를 따를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법성계에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인연을
그 자성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성이 공한 모양이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모든 것에 순응해진다는 겁니다. 물이 그릇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상황 따라서 어느 때는 얼음이 되고 어느 때는 수증기가 되고 어느 때는 물이 되고 어느 때는 강물, 어느 때는 바닷물, 어느 때는 저수지의 물이 되고 어느 때는 빗물이 되고 안개가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되 물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산 속에서도 보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모습이지만 또한 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가 독립된 삶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9세, 10세 보상적 인굴장난 격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독립적으로 존재 법칙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전부 다가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하는 거죠. 지금도 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는 나무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직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 차이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나를 따라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나를 따라주기를 원하는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비워버리고 상대편을 따라주게 될 때 나는 평화로워지고 그 사람 역시 평화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10살짜리 소녀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주세요.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바빴던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낼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아버지 자신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 모두가 많더라 지는 즉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대를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대를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진언이 되는 겁니다. 만트라가 되는 겁니다.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의식을 충만히 하고 있으면 이 만트라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 말을 들려준 사람이 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 또한 진짜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아이가 10살쯤 되었는데 아버지는
일찍 일하러 나갔기 때문에 아이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없었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아이가 아버지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는 아이를 보면서 일터로 나가고, 아이가 그 일터에 와서는 아이가 자는 모습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너무나 좋아하고 활짝활짝 뛰면서 아이하고 아빠하고 같이 놀았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하루 종일 일하면은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장난삼아 10만 원 좀 벌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아이가 아빠에게 돈 2만 원만 빌려주세요. 왜 그러냐? 그냥요. 그래서 2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놨던 용돈 8만 원을 못해가지고 10만 원을 주면서 아빠 내일은 출근하지 말고 내일 내하고 같이 놀아요. 아이들은 아빠가 주는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용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빠를 원하고 엄마를 원합니다. 아빠가 함께 있어주고 엄마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에게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용돈을 주는 것으로, 과자를 주는 것으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아빠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엄마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나 외롭고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힘들어도 의논할 대상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 곁에 내가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나는 그대가 거기 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척 행복하다. 넌 두 번째 만타라입니다. 나는 깊은 마음으로 달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름달이여, 나는 그대가 거기 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보름달을 보게 될 거잖아요. 보름달을 보고 그렇게 말해보세요. 보름달이여, 나는 그대가 거기 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꽃을 보고,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꽃님이여, 그대가 활짝 피어 있어서 그대가 피어 있는 꽃을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녀가 예쁘게 곱게 미소 짓고 있다면 그 미소, 웃음을 보면서 웃는 그 손자의 미소가 아름다운 꽃이고 보석이다. 꽃이고 보석인 손자가 미소 짓고 있으므로 그것을 내가 알아차림으로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상을 맞이할 때,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는, 나는 음식이 내 앞에 있어서 그것을 먹고 내 허기를 면할 수 있고 내 기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 밥상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 밥상을 차려준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름달이여, 나는 그대가 거기에 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남편에게 당신이 거기 있음을 나는 압니다. 당신이 거기 있음으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새벽별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봄, 옥년 사이를 거닐 때도 나는 꽃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거기 있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어제 저녁에 늦게 온 손님을 전송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조각달이 서쪽 하늘에 걸려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것도 새롭게 보면 그것이 새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존재하고 상대방 또한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존재할 때는 언제나 상대의 존재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는 보름달일 수도 있고 새벽별일 수도 있으며 목련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충만한 의식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깊은 집중 상태에서 두 번째 만트라를 외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만트라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행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의식이 충만한 상태로 호흡해야 합니다. 자신의 참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자기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함께 행복해지겠죠. 이것이 사랑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의 능력이고 공덕입니다. 이런 공덕을 베풀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귀하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오랜만에 타지에서 지내다가 추석이라고 어머니를 찾아오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찾아와서 절을 하고 또 이것저것 하다가 아이가 엄마를 한참 쳐다보면서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라고 말한다면 엄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날은 어쩌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들, 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말들이 진원이 되고 만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문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석처럼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운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으로 보면 그 아름다운 꽃이 잡초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처럼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꽃처럼 볼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어떤 눈을 써야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의 눈, 보현보살의 눈, 문수보살의 눈, 대세지보살의 눈, 미륵보살의 눈, 이런 대보살들의 눈은 모두를 보석처럼 보고 아름다운 연꽃처럼 무단발화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생들, 또 제업이 무거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또는 값진 보석을 쓰레기처럼 대하고 오물처럼 대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쓰는 말들이 기쁨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추석 때 평소에 만나지 않는, 자주 만날 수 없었던 가족을 만날 때 그 가족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상처가 되는 그런 인상을 쓰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던 간에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정토에서 만나는, 극락세계에서 만나는 볼보살과의 만남처럼 그렇게 소중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거룩한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보석처럼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 역시 보석처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의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의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년 중추절 추석 보름을 맞이해서 보름달처럼 밝고 둥근 마음으로 모두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안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